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복습을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 부분만 따로 띄어서 자료를 보시면서 그렇게 좀 더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들은 저 위에 필요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세계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때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BC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후의 시간,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라는 뜻이고요. AD는 안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안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치면은 해, 그러니까 이어인데 year, 근데 그 해, 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해인데 어떤 해냐면 도미니가 그 라틴어로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의 역격이에요. 그래서 주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노 도미니 하면 주님의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몇 년, 그 이후는 주님의 은혜 시대인데 그게 몇 년이 흘렸나, 그렇게 세계 역사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태어난 사건이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세계사에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세계사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단지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잘 캐내지 못해서 그렇지 세계 역사 속에 다 묻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세계 역사에서도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하지만 분명하게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 AD도 안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의역을 하면 주님의 은혜 시대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시대에 지금 현재가 2021년인데 주님의 은혜 시대를 몇 년이나 지나왔냐 하면 2021년 동안 지금 지내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여러분 보입니까? 1500, 930, 그 다음에 720, 글씨가 보입니까? 네, 잘 보이죠? 그래서 그 1500이라고 하는 것은, BC 1500은 성경이 처음 기록이 됐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기록되던 시기가 1500년 전이고요. 930년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던 해입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던 해고,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 그 다음에 587년은 남쪽 유다가 멸망했던 시기, 그 다음에 400년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하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때까지 활동을 했었던 시기고, 400년서부터 BC 1년까지는 종교적 암흑기,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0년, 파란색의 100년은 신약 성경이 거의 완성이 되던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2021년은 지금 현재 시간을 표시를 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보시면 1500년서부터 400년까지가
구약 39권이 그 시기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신약 성경이 1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에서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가 1600년.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진 기간이 1600년 정도 걸렸고요. 저자는 4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으로다가 계산을 해보면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사건은 그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창세기 사건이 기록된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이 3500년 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기록이 되었었던 것은 3500년 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해서 아수르하고 바벨론, 바사, 그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면서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도상에서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 맨 밑부분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이스라엘이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쪽에 저기 바다 색깔로 돼 있는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하고 로마까지가 이렇게 쭉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 부분들이 신약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성서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서 지역이고 신약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고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요 부분은 구약의 성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돼 있는 아수르라고 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 지역 이름이 모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전에 1990 몇 년도에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서 막 사살하러 갈 때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나왔던 지역 중에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에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도 지도에는 니느웨라고 돼 있고 그래서 원래 이쪽이 영국에서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대한 모든 유적이나 유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대부분 가서 있습니다. 이집트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때 영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아수르 할 때 제가 자료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진들을 제가 전에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동안 떠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지내면서 자료들이 다 분실이 되고 없어가지고 요즘에 성경 공부 자료 준비를 새로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이것도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가지고 몇 장도 넘기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든 그런 자료들입니다. 아무튼 다시 좀 찾아가지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바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저게 세계사 속에 이렇게 분명히 있었던 거구나를 더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그다드가 있는데 바그다드에서 한 100km 정도 가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계사에는 바빌로니아로 나오고 현재 지명도 바빌로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바벨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 그 지역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던 그 유적들이 또 대부분 또
대형 박물관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여기 그 구약하는 그 부분에 가면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안에 돼 있고, 특히 이 바벨론 지역 그 근처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약 성경 초기 단계 그 언어들이 대부분 여기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가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미국하고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1997년도에 여기 이라크를 갔다 왔어요. 바빌론하고 모술하고 그때 다 다니면서 사진 촬영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다녀왔는데, 그때 들어갈 때도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 국교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통해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다니면서 다 이렇게 봐봤는데, 이쪽 지역이 특별히 그 성경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그 지역으로다가 그 발견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바사라고 있는데, 바사는 현재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아시잖아요. 이란도 이 회교 국가여가지고 이쪽 기독교 국가하고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있는데,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국경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수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사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고대 페르시아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니엘의 무덤이 현재 거기에 있고, 그래서 구약 성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또 넘겨주시면, 그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까 그 이스라엘 그쪽 부분을 좀 더 확대한 지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하다가 보면 이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게 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다가 짙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림자지게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그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바로 위쪽이 그 남쪽하고 북쪽의 경계선, 그 당시입니다. 그쪽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경계선이 요 정도쯤에 형성이 돼 있었고, 남유다는 그 옆에 보시면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이쪽 밑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 위쪽 북이스라엘 지역은 르우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10지파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래 12지파는 그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르우벤, 시므온하고 레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레위가 왜 빠졌냐면, 출애굽하면서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지게 됐어요. 12지파에서 빠지게 됐는데 11지파만 남았는데, 그 10지파에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나중에 레위가 빠지면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두 지파를 얻게 돼요. 요셉이 빠지고, 그러면 레위 빠지고 요셉이 빠지면 두 지파가 빠지는데,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어받아 가지고 현재는 요때 당시에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12제자 중에서 삭제가 되잖아요. 그 삭제되고 나서
제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누가 또 들어가게 되죠.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마띠아가 제자들이 제비 뽑아갖고 마띠아를 12제자로 이렇게 해서 12명이 유지되게 되고 12지파도 마찬가지로 12명이 계속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2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40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400년,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모세도 40세까지 애굽에 있다가 40세 때 그 광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활동하고 120세에 죽게 되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400년, 그 다음에 12지파, 이게 성경에는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안에 끝내는 거로. 지난주에 너무 저도 해보니까 너무 오래 한 것 같고, 또 오래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이게 우리가 계속 하는 거니까 한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 하니까. 지난번에는 그 구약 성경의 구성을 카테고리를 5개로 나눴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하기 위해서 일단 큰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눴습니다. 어차피 창세기도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세오경도 역사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더 크게 묶으면 그걸 예언서라고 합니다. 신약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인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얘기하는 그 자체를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는 그 말씀도 예언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 선지자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예언이고, 이 2가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히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거, 그것도 예언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 나머지 선지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신 그쪽에 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 그 말씀 자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사서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에 인류의 시작,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돼 있고, 레위기는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법이라든가 제사법, 그런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따로 띄어내서 말씀하신 부분이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 백성들의 숫자를 센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로 들어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 원래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물리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 주는 것까지 해서
그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원래 있었던 7 족속들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 위험이 닥칠 때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의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는 이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 그 다음에 큰아들이 말론, 둘째가 기론, 요 4사람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하고 2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얻었던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 그 2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며느리의 어떤 의미가 없어지니까 너희들 필요하다면,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보아스라고 결혼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 중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룻기가 따로 떼어져서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12명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사무엘은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고, 사무엘상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등장을 알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그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과 다윗의 왕성했던 부분, 그리고 다윗의 말년 부분, 이 3가지 부분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 사무엘 하까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열왕기상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될 때가 BC 930년.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그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쪽이 있는 남쪽 유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상하가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상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특별히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때에서부터 기록이 된 거고, 역대기상하는 나중에 그 바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열왕기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만, 역대기상하에서는 남쪽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따르려고 했던 남쪽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고, 특별히 제사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에 관련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바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도 바사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살렸던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에스라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선지자였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로 넘으면 욥기,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그 족장 시대 때, 요 다음 편에 또 나오지만 족장 시대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이 이게 언제쯤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3200년, 35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 기록이나 문서나 이런 걸 다 살펴가지고 이때쯤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가 진짜 BC 몇 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찝지는 못하지만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욥기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기록된 그 시기에 족장 시기 때 기록되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가 다윗,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대부분의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때 요 시편이, 그러니까 시편이 따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그때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해가지고 39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역사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봤습니다. 시대별로다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창조 시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1장까지,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 시작 이전까지가 인류의 역사,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12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시대,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사사시대, 여호수아부터 그 사무엘하까지를 요 부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심에는 사사기가 있지만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고 사사로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 13번째 사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하까지.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22년까지 209년 동안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해가지고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왕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왕조가 바뀌는 게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9번이나 바뀌면서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통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열왕기상하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나중에 제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조금 복잡합니다.
남쪽 유다는 930년부터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가 320년. 요 기간 동안에 왕조는 다윗 왕조 하나만 유지됩니다. 다윗 왕조 하나만 유지되고 왕들은 20명의 왕들이 남쪽 유다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 그래서 전부 3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게 잘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시면 좀 더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 시대는 처음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잡혀가요. 귀족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갔는데, 바벨론이 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서 이 정복하면 정복 군주들은 전부 다 그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대인들도 바사에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바사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기독교 국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데고, 여기는 바사 같은 경우는, 이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거기가 회교 국가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사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와서 보면 얼굴이나 모양새들이 많이 달라요. 우리도 중국 사람도 좀 비슷한 사람도 좀 있긴 있지만, 중국 사람들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애매하게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금방 구분이 되듯이, 바사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원래 바사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유태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린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바사까지 잡혀갔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로 시대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래서 분열 왕국 이전 역사가 창세기부터 사무엘하, 역사는 창세기부터 사무엘하까지고, 그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는 요 사무엘하 끝나고 나서도 약간 더 앞쪽으로 다 진행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다가 저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요거를 그리느라고 제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 자료 주신 거를 잘 보시고 이 화살표라든가 색깔들을 잘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전에는 안 그려봤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서 좀 더 한번 자세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도표를 그리는데, 이런 도표를 누가 그려놓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 해가면서 그렸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럴 때 웃어주시면 저도 좀 더 이렇게 기운을 얻고 많이 웃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 위쪽에 녹색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저 조그만 네모 칸에 있는 호세아, 요엘 이런 거 다 보이시죠?
보이시면 다행히. 저는 안 보일까 봐 좀 걱정을 했는데 나름 최대한 크게 그리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맨 위에 녹색을 보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그 전체 중간에 띠로 되어 있는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연도 표시 그 화살표 끝부분에 보시면 587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는 그 539년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바사에게 그 539년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져 있고,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역대하까지가 930년에서 539년에 걸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요게 주황색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들이 활동을 했을 그 당시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요 색깔별로다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때 활동을 했다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722년에 빨간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누구한테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옆으로 가면 보라색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587년. 그래서 이 바벨론은 또 나중에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북이스라엘은 흘러가게 되는 거고, 자, 남쪽 유다, 그 밑으로 내려보면 그 짙은 하늘색 부분이 남쪽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587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바댜하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분열 왕국 시대 초반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거기 보시면 722년에 이사야라고 하는 게 좀 크게 돼 있죠. 그 이사야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즈음에 앞뒤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밑에 미가라고 돼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소선지자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느냐를 요 도표를 보고 제가 잘 이해를 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사야하고 미가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보라색으로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바벨론 시대하고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남유다 멸망 바벨론 밑에 예레미야하고 나훔하고 하박국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은 이쪽 왼쪽 끝이 하늘색이 조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것은 멸망하기 전에 활동을 하다가 멸망한 때까지 같이 활동을 했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대선지자가 였던 예레미야하고 같이 활동했던 소선지자가 누구냐면 나훔하고 하박국이다. 이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멸망하기 이전에 또는 멸망할 때까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때 활동을 한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또 바벨론하고 또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겹쳐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다니엘이 그 보라색으로 된 다니엘이 있고 이쪽에 보면 짙은 녹색으로 된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즈음에 다니엘이 있다가 바사까지 가서도 다니엘이 그때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이후에
보시면 요 다니엘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바사로 갔던, 바사에서 1차 귀환할 때 그때 온 이스라엘 학자가 누구였냐면 수룹바벨.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거 보시면 나오는데 그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귀환 때 와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재건하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하고 다니엘하고 같은 시기면 또 요 사람이 수룹바벨하고도 같은 시기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룹바벨 이후에 바사에서 에스라가 오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에스라가 또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에스라는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에스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에스라가 온 다음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전도 다 지어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무장이 되었을 그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같이 말라기 선지자하고 시대가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사람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선지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400년 후에 오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해서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을 끝내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말라기, 학개 스가랴 요 사람들이 거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그래프를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그랬어요. 연도까지 표시를 하고 색깔까지 표시를 해서 잘 표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약 성경을 쭉 읽어 가시면서 만약에 그 학개가 나오면 학개가 요때 요 부분이었었구나. 스가랴가 나오면 요게 요때 요 부분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사 이후에 그 400년 이후에 이 이스라엘과 바사는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프톨레미가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되고, 프톨레미 이후에 셀루커스 왕조가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고, 이 셀루커스 왕조 때 이스라엘을 너무 핍박을 하게 되니까 마카비 독립 운동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자유스럽게 자치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잘 이루고 살 때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그 암몬 지역에 있는 그 왕이었던 헤롯을 갖다가 그 주변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는데, 이 헤롯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하고 대적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움에 지는 바람에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 로마가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가 이제 막 이탈리아를 완전히 통일하고 나서 이탈리아 초대 왕인 그 옥타비아누스를 구약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돼 있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이탈리아 왕들은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를 별명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는 아구스도라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한테 뒤 배경을 맡아주게 되고, 헤롯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점령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이 이중적인 정치적인 구조 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구약까지만 제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시간 이후에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 꼭 기대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신구약을 진짜 한 손에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저도 정말 열심히 집에서 연구하고, 제가 이게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많이 까먹어서 자꾸 말하다가 이렇게 혼나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하루에 한 20장씩 읽으면은 제가 하는 진도 이렇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20장이면 뭐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에요. 한 시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진도를 맞춰주시면 하여튼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신구약 성경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